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 동안 주님, 저희들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의 모습을 이룬 이래로 교회는 여러 문제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방문하여 그 문제들을 바로잡으려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하고서 방문하지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들도, 그리고 바울 사도의 복음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믿음을 갖도록 요구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또 복음이 참된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의 사역 자세를 통해서 사도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진실하게 예수님만을 증거하였던 바울 사도의 사역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라고 표현을 하며 바울 사도와 사도들의 사도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건 3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자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가 맞고 비방과 적대 세력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선 자신이 맡은 바 그 직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간파하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번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심한다라는 건 악에게 굴복하고 용기를 잃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새 언약을 전하는 직분으로서 결코 굴복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사도직에 임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사도라고 추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바울 사도는 세 가지 일을 행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는 사역을 합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첫 증거가 되겠습니다. 부끄러움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건 드러났을 때 수모를 당할 만한 큰 수치스러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짓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특징으로서 자신들의 야욕을 이루려고 한 은밀한 수단을 사용하는 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행위들을 저버렸습니다. 포기하고 금한다라는 뜻입니다. 전에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일들을 일절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하지 않는다라는 건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속임이라는 원어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속았던 것을 표현하던 바로 그 원어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어떤 속임수든 사용한다라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건 사단이나 할 만한 짓이라는 뜻인데, 이 이야기는 바울 사도의 사역은 진실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반면 고린도 교인들을 속이는 이들은, 거짓 사도들은 사도들의 사단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직무를 수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불순물을 섞어서 순도가 떨어지는 금이나 포도주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원어입니다. 혼잡하지 않게 한다라는 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느 부분도 흠집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고, 앞선 말씀에선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해서 얘기를 했으니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성도들은, 또 악한 이들은 혼잡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책망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부정하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사도들과 구분되는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사역의 적극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진리라고 하는 진리는 언약, 곧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 선포의 근거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당시 거짓 사도들은 바울 사도가 추천서를 보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사도들이 그토록 자랑해하던 그 추천서가 종이 조각인데 반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추천서는 고린도 교인들 그 자체로서 그 안에 하나님과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거짓 사도들은 바울 사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그토록 내세우던 복음이 사실은 모호한 것이고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거짓 사도들 주장대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단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가 인정하는 건 그들의 논리에 패배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만약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건 바울 사도의 문제나 바울 사도의 복음의 문제나 그 전파하는 방식이나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듯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복음이 가리워진 상황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가리워진다라는 건 앞서 말씀되었던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모세의 수건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출애굽기 34장을 인용하여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 영광이 얼굴에 빛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 영광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고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서야 비로소 가능했었습니다. 이런 말씀 뒤에 복음이 가리워진다라는 말씀을 하면 앞선 그 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3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복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곧 망하는 자가 사단에 의해서 그 눈이 가리워진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세상의 임금, 악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으로 하는데 이건 모두 사단이 세상에 끼치고 있는 강한 영향력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선 세상을 시대라고 하는 원어로서 쓰고 있습니다. 이 말투로서 한번 읽어보면 마치 장차 도래할 시대와 구분되어 있는 다른 시대를 알리는 원어로서 읽혀지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시대는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통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서의 사단의 통치는 단지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장차 올 시대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 시대에도 진정한 통치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점에서 바울 사도가 사단을 향해서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는 건 진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처럼 군림하여 역사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으로 명명되는 사단은 결코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서도 안 되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불과한 그러한 이들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건 앞이 안 보인다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건 실제로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라는 원어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광채는 바울 사도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가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느 날과 같이 또 핍박하러 가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원래 하려던 일을 하려다가 하늘로서 빛이 바울 사도를 비추는 그러한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역을 이어받고 이방인을 중심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되어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은 사단의 영향으로 그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지니고 있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만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적용되어 쓰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서 인간은 비슷한 모습, 닮아가는 모습, 회복되는 모습으로서 표현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조금도 손상됨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과 삶으로서 살아가 계신 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바울 사도의 사명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모습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같은 분이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 바울 사도의 지식과 재능 등 바울 사도에 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은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것이고 교인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또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듯이 바울 사도 또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울 사도의 사역 역시 예수님의 종되는 것을 본받는 데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섬겨주는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 주인은 거짓 선생들이 아닌 오직 예수님뿐이시고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정신으로 고린도 교인들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종된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 사도에 종된 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나아가서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인류를 섬기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모습임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로서 빛이 있으라 하셨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바로 그 이야기라면, 예수님께서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은,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하는 그 빛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성령님으로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에 이루어 주신 그 창조와 다시 창조됨이 다른 주체에 의해서 행해진 게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비추셨느니라라고 하는 원어는 구약에서 보았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신약에서 말씀하는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심입니다. 그런데 천지창조의 시작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다시 창조됨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재창조입니다. 4절에서도 이야기되었다시피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낮의 빛보다 더 찬란한 빛 가운데 둘러싸였던 그 강렬한 기억이 바울 사도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그 빛을 4절에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지금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추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진리를 비추시고 그 진리를 보게 하셨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표현은 이 의미 외에도 바울 사도 개인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그 회심의 사건을 떠올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바울 사도는 천지창조 때의 빛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암흑과 어둠을 몰아내었던 그 창조의 시작인 것과 같이 빛이 인간의 영혼을 덮고 있던 영적 무지를 몰아내는 듯한 그 환한 빛의 역할을 해줌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3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말씀되는 마음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사람 그 자체가 갖게 하시는 마음, 즉 은혜를 뜻합니다. 바울 사도의 확신 가득한 이 이야기들은 모세를 통하여서도, 바울 사도의 그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도 확증되었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확신하지 못한 이들, 미혹하는 자들을 구분하고 조심해서 교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이 확신찬 목소리로서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자신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게 설명하고 가르쳤던 바울 사도의 이 이야기가, 이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목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소명이 우리의 평생의 소명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하는 전파자들의, 사도들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명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저희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예수님께서 주 되신 것과 주님을 위하여 저희가 종된 것을 전파하는 사도들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밝게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날마다 사모하여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기쁜 소명과 또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육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